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내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한 일 주 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는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 부흥의 주님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해.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정말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 부흥의 주님 정말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 부흥의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계시는 나라다. 오 부흥의 주님 오 부흥의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것에 무너져 절망 끝난 끊어지네.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것에 무너져 절망 끝난 끊어지네.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저
빛 밝히시네 오후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후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을 주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초청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시간 우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 다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멍멍합니다.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뛰어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참 힘들 것 같아요.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마스크를 쓰고 또한 학교 생활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저런 또한 학생들로서의 고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죠. 매 수업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니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또한 시시때때로 화상으로도 내보내야 되니 그 어려움도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화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그냥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한 효과는 덜 나고 힘들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지금 사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위기에 몰렸다라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위기의 한복판을 겨우겨우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통으로 인해서 코로나19와 함께 또 다른 고통으로 인해서 또한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지요. 고난이라고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 고난을 통과할 어떤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레미야서 2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날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한 언제 끝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 박동호 집사님,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난이 물러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아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쓰러지기 전까지 이 고난은 우리 앞에서 물러갈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기간을 이미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고난 중에 있는 바로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몇 년의 기간을 정하신 거예요? 70년의 기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 포로의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70년의 기한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70년의 기한이 차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물러갈 것 같지가 않아요. 코로나19가 물러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에 이 어려움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시간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시간 안에서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한복판에서 어떤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하신 시간과 어려움은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우리 자신을 아시죠.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통의 기한을 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어려움을 통과케 하고 계신 것이죠. 이 귀한 사실을 꼭 붙드시는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샬롬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재앙으로 끝날 고난이 아니라 바로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위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요 샬롬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재앙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결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무엇만이 보입니까? 자꾸 어려움만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요 또한 우리에게 너는 재앙을 만난 거야. 이 재앙으로 인하여 너의 삶은 엉망이 되어지고 말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재앙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의 과정이니라. 이 어려움은 평안을 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더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의 평안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샬롬, 평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놀면 되고 쉬면 되고, 적어도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평안 샬롬은 그것이 아니라, 평안은 무엇이냐? 잘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샬롬 평안이 아닙니다. 또 다른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바로 잘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줄타기 잘 아시죠?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균형을 잡아야만 외줄을 끝까지 타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무엇이냐? 바로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균형이 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면을 무시했구나 깨닫고, 무시했던 그 면을 다시 회복함으로 다시 균형을 찾는 것이죠. 건강을 잃어봐야 내가 건강에 이런 면을 무시했구나, 내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건강에 균형을 잡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좋은 관계, 행복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떤 면을 무시했구나, 어떤 시간을 더 잘 사용하지 않았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지 못했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일하는 시간과 균형을 잘 잡게 되어지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바로 내 스스로 도외시했던,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중요한 면을 깨닫고, 그래서 다른 면과 내가 무시했던 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의 고난은 샬롬을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균형을 잡으시고, 가족 관계에서도 균형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균형을 잡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고난은 샬롬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깨달을 것을 깨달으면 무엇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평안에 도착하는 것이요, 이제 곧 다가올 샬롬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붙잡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막막한 상황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어려움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짓누릅니까? 문제가, 막막한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는 참 힘들죠.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빌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름으로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는 것 신비한 거, 왜냐? 내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면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 내가 오늘 필요한, 지금 필요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죠? 이렇게 고백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시시때때로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저를 돕고 계시지요라고 부를 때 내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님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에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래 매달리기 해보셨죠? 오래 매달리기 할 때요, 5초가 왜 이렇게 깁니까?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5초도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오래 매달리기를 그만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5초, 1분, 10분, 1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어려움의 시간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돌아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너가 느끼기에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조급함으로 결정해서 행한 것 다 그것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도 조급한 결정도 했었지만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 이삭을 얻는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요셉은 어떻고요? 요셉 정말로 그 어려움의 시간에 요셉이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에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기다림으로 요셉이 꿈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다윗도 그에게 좋은 시간은 짧았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닌 시간은 그러나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을 다윗이 잘 버텨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시간도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 어려움의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어려움의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약속하신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부르면
버틸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요,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고난 중에 고난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 근데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것도 고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이든 저런 고난이든 어떻게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버틸 수 있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힘든 것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의 삶이 한심해 보일 때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오늘의 시간을 버틸 수 있고 기다림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언제? 물론 예배 속에서 부르짖으시고, 언제? 시시때때로 힘들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막막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요, 그 어려움의 시간이 차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의 누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겠어요? 우연히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 뜻, 하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받아야 될 레슨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가르침은 무엇이죠? 내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한 말씀은 무엇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은 무엇이죠? 그것을 찾고 찾으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을 찾으면 이미 고난은 통과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미 통과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 진짜의 회개.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무엇 하셔야 돼요? 바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입니다. 이 환경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몇 사람만 할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심각하게 받아야 될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님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정말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이 환경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부터 뭐를 안 사용하고 있냐면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깨달은 대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 목사와 함께 샴푸를 안 쓴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감은 것입니다. 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지구의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환경을 보호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저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고난은 통과한 거예요. 그것을 마음판에 딱 새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회개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고난을 통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 찾아내시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에게 또한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막 분노도 일어나고 썽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자 가라앉더라고요. 분노가 가라앉고 담담하게 그냥 대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로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려고 우리가 좀 신실하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1, 2년 이 바벨론의 포로 집단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포로들만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특별 거주지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뭐로? 바벨론의 포로로. 계속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 거주지 디아스포라에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을 받았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가정가정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부흥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지방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성전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 회복 운동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약속해 주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내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분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분의 주님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하리. 나는 주를 신뢰해.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으로 길이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분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분의 저는 밤 저는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분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분의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을 딱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선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를 이 기도의 제목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